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죽음과 같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면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될 줄을 믿사옵니다.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중국의 한 변방 지역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 밖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세옹에게 발생한 이 재산상의 불행에 대하여서 위로의 말을 전하자 세옹은 태연자약하게 응대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도망을 쳤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이 2배가 된 거죠. 주민들은 세옹에게 일어난 행운을 축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옹은 저번과 똑같이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세옹의 아들이 암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자 세옹은 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징집령에 의하여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갈 때 다리가 부러진 세옹의 아들은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의 고사입니다. 즉 세옹지마는 인생사 한치 앞을 모르니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옹지마의 고사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예레미야 25장 말씀과 함께 보아야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2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의 예언은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에 있던 예언인데 각각의 시기는 남유다의 멸망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24장은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였고 25장은 바벨론 1차 포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처한 국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 이후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나라가 쇠락하면서 영토가 대략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두 강대국인 바벨론과 이집트가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집트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의 지역에 있는 나라이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의 나라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의 왕 요시아가 이 각축전의 희생양으로 전사하고 유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자 정복자였던 바벨론 왕이 등극하자 그것의 위협을 느낀 유다는 이집트의 편에 들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였다가 공격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멸망할 때까지 3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에게 2번이나 반기를 든 여호야김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조우무화가라고 말씀하시며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인가?
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으로 인질이 되어 가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꼭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을지 먼저 추측해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포로가 발생하고 약탈을 당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에도 이방인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고통받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은 이번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역시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리려던 진노를 돌이키신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고 히브리 남녀 노예를 해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으로 히브리 노예가 7년을 섬기면 그 노예를 해방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인데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고하게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책망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하여 히브리 남녀 노예를 해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뜻을 변하여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진위를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유대 백성입니다. 이 회개를 했던 시기는 시드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이미 2번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고관들, 왕과 그 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국가적 위기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 때문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과 그 이하 예루살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종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 백성들이 했던 노예 해방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노예를 잡아들였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볼 때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도 하고 나름 율법도 지키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신통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고 나라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행동을 해봤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별다른 변화가 없자 그리고 효과가 없자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일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재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방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보다 회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회개는 기능적인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분을 달래서 우리에게 처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진 존재에게 어떻게든 그를 달래서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싫어도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키는 신용만 해본 것입니다. 역사라는 데이터를 뒤져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신용만 하면 자신의 뜻을 모른 척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여 그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서 그분을 달래기 위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본 것입니다. 아니, 나름 겉보기에는 거창하게 회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회개의 행위에 정작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실체를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듣지도 않으며 그것을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원어로 직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말했다. 무화과, 그 선하고 매우 선한, 그 악하고 매우 악한, 추악하여 그것이 먹어질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유대에 쫓겨난 자들을 내가 선한 무화과로 여겼다. 곧 내가 그 장소로부터 이 땅 갈대아로 선을 위하여 보낸 자들을 내가 그들을 이 땅 위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쌓아올리고 파괴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정착시키고 뽑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깨닫기 위한 마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으로 존재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들의 온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미 출애굽 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내버리고 형벌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 바벨론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이 막힐 듯한 가난으로, 어떤 이들은 뼈가 시리도록 아픈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쓰디쓴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불화로,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로 우리는 수많은 고통들을 이 땅에서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고 그것들을 모두 겪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백성들과 같이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때가 찰 때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회개를 내뱉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지옥의 판결 가운데 내던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지극히 큰 탓에 하나님께 용서와 간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무화과, 악한 무화과인 남겨진 자들은 어째서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예언을 들었을 1차 청자들은 아마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이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두 차례 느부갓네살의 공격과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자신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스스로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더 입은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율법을 더 잘 지켰기에 자신들이 포로됨으로부터 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시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굳게 믿을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고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문 앞에서 외친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었던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오히려 버림받아 이방 땅으로 쫓겨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유대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셔야 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하며 오만방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보내실 때 그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70년의 세월이 찼을 때 돌아오셨습니다. 그 바벨론 70년의 결과로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가족과 정착된 안정된 생활이 모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어떤 이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모르고 아람어, 즉 바벨론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도 달라졌고요. 문화도 달라졌고 식습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가족과 정착된 안전된 생활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멸망 전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자 이 백성들은 자신의 안정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벽조차 무너진 황무지로 자신의 인생을 투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나왔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세옹지마의 주인공인 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옹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선을 위하여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